9장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자, 우선 일단 교육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5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성품이 이제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거룩성의 기본 틀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적인 이유는 거룩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성품이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잘 알면, 내가 지금 잘 발전된 영역은 이런 쪽이구나. 근데 발전이 아직 좀 더 돼야 될 영역은 이런 쪽이구나. 이런 걸 일단 우선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그 영역에 대해서 또 발전을 해야, 하나님의 뜻은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다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가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발전을 하다 보면 다른 쪽 부분이 미진해져요. 예를 들어서 유일성은 발전을 했는데 영원성이 발전을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것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유일성은 발전을 했는데 사랑성이 발전이 안 돼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또 인격성은 발전해 있는데 거룩성이 발전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인격성은 경영의 능력인데 뭐 생각도 다양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정말 천재적인 능력도 발휘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런데 사기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성이 약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층들이 뭐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똑똑해서 사회적 출세도 하고 다 했지만은 나중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이유는 이 거룩성의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돼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5가지 성품이 다 보편적으로 발전을 해야 균형 있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이게 되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 성품들이 세상의 것들에만 동원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또 아니면은 세상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또 집중돼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단절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왔다 이거죠.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은혜 체험을 했고 사회에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고 사회적 리더십을 가지는 거예요. 사회적 리더십.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다스려라, 에베소 1장에서 하늘의 기업, 이 2개가 균형 있게 움직여져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야말로 빛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거룩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성 안에는 4부분의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영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영성의 영역에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루는 것도 우리 식대로 다룬다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우리 식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의 계명. 민수기 10장 12절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을 잘 지켜라. 근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준 법을 모른다고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1년 동안 법을 줬어요. 법을 교육시킨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불로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이 계명을 사회 속에 지킨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불로는 있으니까 신령한 체험은 당연히 하죠. 근데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다 보니까 살아가는 현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관이 있어요. 전통,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이고 요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았는데도 사는 현장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 대하다 보니까 약육강식이 되어버리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법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법을 못 지키니까 몰라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요. 이거. 네. 십자가는 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알고도 못 지키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법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일단 알아야 돼. 그래서 거룩성에서 영성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큰 틀에서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법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법이 쫙 들어있습니다. 이 법이 레위기 속에, 신명기 속에 쫙 들어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으로 그 법이 더 강화됐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더 법이 강화된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냐. 이게 더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법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일단 법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법을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데 회개를 하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성에서 첫째는 법을 다루게 되고 두 번째는 법을 못 지켰을 때 이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명확하게 알고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통이에요. 성령과 소통. 성령과 소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뤄지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성품의 영역이에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만 해도 한 8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거는 우리 안에도 들어있어요. 이거를 꺼내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품도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항. 요게 필요해요. 회개의 영역인데 저항, 잘못된 습관 바꾸기, 컨설팅, 회개 이런 영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52 주제 실천. 요걸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 중에서 본장에서는 영성 부분을 코칭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 이 영성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다. 영성 안에 역시 세 부분. 계명 지키기, 십자가 활용하기, 성령과 소통하기. 자, 계명 지키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을 하셨고,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라 설명한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해진다.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에 승리할 수 있고 육체 역시 건강해진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물론 성령으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거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행복의 길이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영성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다. 이 계명은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그 안에 세부적 법들이 들어있다. 구약엔 출애굽기 20장 23장, 레위기 신명이 대표적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사도들의 글 속에는 편지들 속에 삶의 문화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성 코칭 중에 계명 지키기 코칭을 할 때는 이 계명을 하나씩 지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계명을 정리를 하고
이 계명을 이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코칭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지켜보는 코칭을 한다. 그냥 지키라고 해가지고는 못 지켜요, 이게. 그래서 그걸 지키는 말씀, 계명 코칭을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십자가 활용하기. 거룩성에서 두 번째로 다루는 건 십자가 활용하기다.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은 근본적인 죄와 현실적 범죄를 가지고 있다. 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파괴시키고 현실의 삶을 파괴시켜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심리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결국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든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십자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알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신앙에서는 교육과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의 체험. 그런데 이 G7에서는 알고 체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활용. 십자가의 복음.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울고 감동받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로 사용을 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은혜의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소통하는 삶의 현장으로 성령과 소통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현장을 바꾸는 은혜의 역사는 다 뭐예요? 나를 구원시키는 거고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고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이게 삶을 만들고 사회적 리더십을 만들지 못하는 복음, 네,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내 삶에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보면은 신앙이 굉장히 현장화되는 거예요, 현장화. 자,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성령과 소통하기.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소통이다. 다음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성격이 뭔지를 보여준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소통이요 만남이다. 다음의 말씀들은 이걸 잘 보여준다. 자,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본문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축도회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펠로우십이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펠로우십, 성령의 교통하심,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펠로우십, 이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성령님과 소통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위의 말씀들은 다 뭘 보여줍니까? 함께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역사를 만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또 그분의 뜻을 전달받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죠. 자, 소통의 시간, 정기적인 미팅과 비정기적인 미팅이 있고, 정기 미팅은 공적 예배나 기도해드리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구역 모임들 정기적 만남의 시간이고, 비정기적 미팅은 매일 매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 그분과 소통을 만나는 방법이다. 소통의 통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는 기도, 말씀, 찬양, 전도, 봉사, 예배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그분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말씀과 기도다. 소통의 방법, 정기 미팅이든 비정기 미팅이든 중요한 것은 미팅의 시간이 아니라 소통의 방법을 잘 알고 그걸 실행하는 일이다. 또한 그것이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전도, 봉사, 예배든 통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통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통의 방법을 잘 알고 실행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분과 소통하는 방법은 뭘까? 자, 우선 인정과 교제, 두 번째는 묻고, 세 번째는 듣고, 네 번째는 기다리고, 다섯 번 점검하고, 여섯 번째는 행동과 결산. 예,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기에 그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역사하심에 대해 인정하고 신뢰하고 교제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엠마오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옆에 가시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함께 계신다고 인정을 안 해요. 네.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다고 늘 인정을 하면은 아마 우리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네. 어른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게. 자, 그리고 필요할 때 매사에 때를 따라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저의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 속에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면은 항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물어요. 묻고, 뭐, 듣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고 이거 다 믿고 인정하는데 활용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묻지도 않아요. 그분이 우리한테도 질문을 하실 텐데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질문도 안 들어요. 다음에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분은 영감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다양한 지혜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분의 의사를 전달해 주신다. 때로는 당시에 다양한 질문을 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도 다양한 질문을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신다. 앞에서 소개한 4개 주셨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필자에게 주셨던 그분의 질문들. 신앙이라는 게 이게 참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분한테 주님 이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과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예,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전환점들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전환점들을.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고 기도할 때 나는 너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 뭘 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또 질문했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이 너를 위해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거냐?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생각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가족들의 사고로 믿음에서 방황할 때 내 안에 주신 질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동안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교회 생활을 가지고 내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막 부딪힐 때 이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황하다가 결국 석가모니까지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교는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기독교는 뭔가? 성령께서 나한테 그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뒤져가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해서 오늘날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인생을 끌어온 거예요. 지난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을 하고 방향을 모르고 있을 때 주셨던 질문.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불수에 들어가고 있다. 이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에 생각해 봤느냐. 이 질문 하나가 우리 교회 설립의 시작이 된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를 하자. 인생의 비전을 선교에 둔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회 힘들냐? 힘들지.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들려줍니다. 그 질문과 경험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고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주신 질문 나는 그때 주의 뜻이 뭐냐고 묻고 있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생각은 어떠냐?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당시 광장동에 땅 사고 하는 걸 그냥 막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질문으로 나는 그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보게, 나는 그분의 종이지 내가 책임질 그런 주인은 아니라는 걸 일깨워줬어요. 그게 나의 짐을 내려놓게 만들었죠. 천국인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궁금하게 있을 때 내 안에 주신 천국인의 삶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오늘 G7이라는 이 방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만들어줬어요. 근래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기도할 때 그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삶을 돌아보라. 언제 어려움이 없던 시절이 있었냐? 그리고 그때마다 너는 승리하지 않았니? 이런 질문들은 지난날의 내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준 그런 걸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그분은 때로는 직접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지난날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꾼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범죄에서 숨어있는 아담한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니?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그걸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때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분의 응답, 질문, 음성을 구하라.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분은 답을 주시지 않았는가. 점검하기,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에게 드린 것은 무엇이고 물은 것은 무엇이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 말씀, 질문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제 행동과 결산이다. 사람도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걸 행동하지 않으면 신뢰를 거두게 된다. 저 사람은 시켜도 안 되는 사람. 신뢰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관심 두지 않고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생각, 영감, 질문 등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때 그분은 그게 더 예민해져요. 그게 더 세미해집니다. 이게. 근데 안에 뭔가를 들려주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행동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감동이나 영감이 굉장히 지수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네. 영적인 게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영광도 드리고 다시 묻기도 하고. 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성령님과의 소통에 관한 영성 코칭에 대한 내용을 찾고 세부적 주제는 성령님과 소통하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역시 세계적인 코치이신 우리 군산 대표이신 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역시 파트너십을 이루실 우리나라의 군선교의 아주 선구자이신 김만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단하세요. 아주 서비스 행동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333 책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선물해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이렇게 코칭 파트너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간 우리 만나기 동안에 혹시 특별히 목사님이 잘했던 일, 성공했던 일 또는 축하할 일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예, 최근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구인 목회를 이제 정리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12월 달을.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졸업 여행도 갔다 오고 어제는 그제는 졸업 퇴임 이후에도 사단에서 아주 성대하게 꽃다발도 받고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몇 년간 하셨었죠? 구인 목회를 한 10년간 했어요. 10년간. 하여튼 보람도 있으셨을 거고 또 많은
그동안에 생각해 보시면 많은 생각들이 교차될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사역하시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제가 목회를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세계적인 이렇게 코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좀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영적인 그 소통을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코치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예. 너무 과찬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적이라니까 우리는 우주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금 안 당겨 내리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코칭해야 될 부분은 거룩성이잖아요. 거룩성의 영역은 세 가지가 있죠, 목사님. 어떤 것이든가요? 영적인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항의 성품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항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영역은 지금 영적인 영성 부분이죠. 그래서 영성 부분인데, 영성 부분도 지금 보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한 세 가지의 그런 영역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 계명을 지키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십자가 활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과 소통, 주님과 소통, 이런 영역인데, 오늘 우리가 목사님과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세 번째 영역인 성령님과 소통, 주님과 소통하기,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피코치래요? 피코치로.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피코치께서 지금 그 성령님과 소통, 주님과 소통,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둘이 해야 되는데, 자꾸 지적하니까 막혀요, 그냥. 근데 지금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으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예, 알았어요. 왜냐면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럼 선생님을 하든지. 그래서 혹시 지금 성령님과 소통에 대해서 삶에 지금 미치는 영향, 혹시 지금 성령님과 소통이 어느 정도 우리 목사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코치님을 찾아뵌 것은 제가 너무 이제 뒤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계속해서 뭐 설교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교육받고, 그런데 그냥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님과 깊은 대화나 이제 깊은 묵상이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그 자괴감이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기회에 그래도 이제 아주 유명하신 코치님이 있다고 그러셔갖고 내 인생을 좀 이제 좀 내년부터 이제 아무 계획은 이제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은 성령님께 이제 깊은 소통을 하기 전에 그래도 올바른 길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코치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역 현장에 계실 때는 성령님과의 이런 소통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목사님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세요? 예, 지수가 여기 이제 열이면은 한 6 정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친밀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코치님을 뵙게 됐습니다. 네. 육정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육정도의 그런 소통은 제가 볼 때도 저도 목회자지만 육정도라면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육정도의 그런 정도는 목사님의 삶에서 예를 들면 가정의 삶은 육정도의 이런 소통을 가지고 계실 때 가정 생활에서는 어떤 정도 예를 들면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의 관계라든가 이런 영향력.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성령과의 소통을 주제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만. 근데 이제 부분만 좀 다뤄주셨으면.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성령님과 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이 잘 안 됐을 때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성령님과 좀 소통이 약하고 그럴 때는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좀 힘이 떨어지고 박력도 없어지고 확신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 가도 이게 영향력이 있고 또는 사역 현장에 이제 뭐 직장이나 세상 사람 만났을 때도 있어서 혹시 이 영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성령님과 소통을 끌어올리는 건 당연한데 이것이 실제 내 삶에서 지금 6정도가 되니까 6정도라면 내 사역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고 이게 있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면 설교할 때는 어떻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삶의 현장이나 또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냥 흘러가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좀 더 그 소통이 좀 원활하게끔 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목회도 해보면 성령님과 소통이 좀 약하고 이런 은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다운돼 있을 때는 설교하거나 이런 것도 좀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더우사나 사역까지 내려놓으셨으니까 마음도 좀 착잡하실 테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들은 설교도 하고 그래야 영성이 성령과 소통도 되고 또 그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어떻게든지 다운되지 말고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더 성숙화시켜야 한다. 그런 의도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볼 때 6 정도 된다고 하니까 목표를 지금 어느 정도 선으로 좀 목사님은 지수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또 목회 경력도 많고 오랫동안 또 이제 영적인 부분을 다뤄오셨고 또 이쪽 이제 군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현장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좀 계획을 행동 지침이나 목표나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짜주시면 이번 기회에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역 현장에는 6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성령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방법들이.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소통은 이렇게 단순하게 두리뭉실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나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통의 방법을 우리 책에는 한 6가지 해놨어요. 먼저 내가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항상 동행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항상 주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듣고 또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점검하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이런 6가지 그런 소통의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성령과의 소통을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이게 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왜냐하면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현장에서 목사님이 느낄 때 예를 들면 항상 느끼느냐 아니면은 가끔 느끼느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코치님을 찾아뵌 거는 그냥 그동안 너무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또 아니면 사역의 열매를 향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속에 생활의 분주함이나 바쁨 속에서 이제 지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소통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행동 지침.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이 생활하는데 사역 후에도 지금 이제 군 사역을 마쳤지만 내년에도 계속 하셔야 될 텐데 항상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이걸 좀 느낄 정도, 말하자면 무감각이 아니라 좀 느낄 정도, 그 정도 수준을 좀 어떻게 좀 끌어올리는 쪽으로 그런 거기까지 좀 상담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좀 수준을 내가 지금 삶 현장에서 항상 무뎌지지 않고 항상 좀 이렇게 늘 동행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묻고 듣고 주님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민감하게 소통을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까지를 이렇게 원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미 이제 목표는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목사님이 지금 볼 때 우리가 지금 목표를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울 때 지금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항상 묻고 같이 늘 소통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이렇게 소통하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런 수준을 좀 하고 싶어지신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강의도 나가셨을 때 확실하게 소통 속에서 영적 파워를 가지고 333도 잘 하시고 세계의 그런 대단한 세계적인 강사님으로 나가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지금 소통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감할 정도로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그 목사님의 생각은 그런 정도의 수준을 되도록이면 좀 최대한 올려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6이니까 이제 보면 아주 100점 만점이면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지금 답은 나왔는데 최대한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에덴 동산 같으면 참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정말 내가 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한 8 정도? 그렇습니다. 아주 거리낌 없으면 좋지만 그죠? 이번에 한번 그 정도 해보도록.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도 6단계에서 이제 8단계인데 항상 느끼고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이제 이게 다운되지 않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확신과 자존감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좀 짜야 되는데 큰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두리뭉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걸 끌어올리려면은 이 정도의 그런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높은 단계, 지금 민감한 단계까지 가려면 적어도 그 정도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순서니 단계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 오히려 그 목회를 그
전담을 하고 나니까 그 큐티 같은 것들도 좀 깊어지지를 못하고 네. 자꾸 이제 그 나보다는 그 상황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많았으니까 좀 코치님이 그 예.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좋은 뭐 큐티 예, 같은 교재라든지 예. 이런 것도 추천해 주셨으면 좋고 목사님이 참 방법을 사역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는데 겸손하셔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들이 좀 수준을 끌어올리고 영적인 소통을 올리려면 방법들이 좀 제시돼 있잖아요. 기도, 말씀, 그러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찬양, 그리고 전도, 봉사, 예배 여기에 제시된 것들 한 6가지 방법들이 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영적 수준을 올리려면은 기도의 수준도 좀 올려야 해. 기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이나 아까 큐티를 하시다가 좀 약화됐다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영적 큐티가 좀 약해졌지 않습니까? 큐티, 큐티를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성경 말씀 왜냐하면 영적 수준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목사님이 기도, 말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신가요? 지금 요게 조금 지금 볼 때 그래서 큐티 부분도 좀 많이 옛날부터 좀 약해진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코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니까 요새 한 몇 년 동안 이 손녀딸을 보냐고 기도원에도 한번 못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얼핏 떠오르기 얘 기도도 좀 세게 세게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 기도원으로 올라가시 집중적으로 하도 오래 안 했으 집중적인 것을 못한 거를 깨닫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좋은 그 기도처를 좀 코치님이 좀 소개해 시켜주면서 기도처는 이제 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한 좀 여기 시간상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줄 아시고 저기 어쨌든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기보다는 같이 찾기로 하고 그러죠? 일단은 찾기로 하고 그 대신 기도도 지금 당장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말씀 부분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왜냐하면 기도의 말씀이 병행돼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데 말씀이 약하면 안 되는데 뭐 성경 이게 좀 우리가 읽는다든지 아니면 암송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하여튼 코치님이 좀 계획을 짜주시면 하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아니 코치는 다 들어주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기도원도 이제 같이 알아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짜가지고 드리면 이렇게 암송도 이제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인 목적 이렇게 훈련이 될 수 있고 이번에는 한 주간 정도 이런 기간이 되는 것 같은데 단기간에서 우리가 일단 끌어올리기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들이 정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라든가 이런 새벽 예배 이런 거 정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정규적인 그런 미팅 말하자면 장소가 제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계획 목표를 세운 것처럼 세부적인 것처럼 일단 우리는 이렇게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일단은 다 많지만 예, 예.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번에 지금 할 목표는 기도와 말씀의 부분을 좀 끌어서 예, 예. 이렇게 소통하는데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하겠다.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행 이제 목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원 가서 집중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 이번 주 가셔야 되는데 바로 시작을 해야죠 이게. 예, 이제 신년 이제 신년에 1월 달에 이제 가기로 계획을. 신년으로 그러면 예. 넘기는 겁니까? 예, 예. 코치님이 1월 달에. 예, 예. 지금 이 계획은 신년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년으로 가니까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는데 신년보다는 목사님 신년을 더 새롭게 혹시 출발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신년 들어가서 출발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18년도는 그냥 강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 잠깐. 지금부터 이제 조용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기도원 문제. 그래서 기도원은 한 며칠이라도 이렇게 한 3일이라도 이렇게. 예. 그다음에 말씀. 자, 그러면 이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데 기도원도 이제 가셔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가지 않을 때도 이제 항상 우리가 무시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기도 있고 정한 날짜에 하지만 무시로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죠? 그래야 소통이 잘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제가 좀 묻고 싶으면 지금 조금 그런 부분 우리가 소홀할 수 있거든요. 무시로 기도하는 게 좀 안 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남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안 할 때도 있고 소통이 끊어지잖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수준을 8정도 끌어올려서 항상 느끼도록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이거를 하고 싶은 의지와 열정은 확실하시죠? 예, 예. 예, 확실히 지금 돼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예, 내가 이 영성을 소통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건 분명하죠. 예, 예. 예. 그러면 그 열정이 분명하다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외치기를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예. 예, 예. 나는 성령님과 소통이 잘 된다. 된다. 예. 된다. 틀림없이 된다. 예. 반드시 수준을 끌어올릴 거다. 예. 이렇게 외쳐야 돼요. 예. 그럼 이거를 왜 하냐? 목사님 잘 하시죠. 왜 해야 돼 이거? 예, 하여튼 습관이 되도록 하여튼 여기를 강화시켜야 된다면 내가 1순위로. 예, 그러니까 막 외쳐야 돼. 그러면 외친 거는 많이 외칠수록 좋은데 이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예. 거울을 보면서 예. 30번씩 외치겠습니다. 와, 아침에 30번. 예. 근데 이제 아침만 외치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중간이 이렇게 가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저녁 때 또 이제 네. 거울을 보면서 또 30번을 외치겠습니다. 아침 30번, 저녁 30번. 예, 예. 제가 하나 또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중간에 가다 보면은 자꾸 가다가도 그냥 늘 소통하면서 잘 안 될 때, 예. 이럴 때도 외치고 예. 이거 끊어지면 안 된다. 예. 내가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30번씩은 하고 수시로도 예, 하여튼 맞습니다. 생각 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30분 아침 저녁. 예. 아유 진짜 대단한 결심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5번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번씩 하고 이거를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를 이거 참 우리가 좀 빠진 게 있는데 이 자원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 이 자원 동원이 자원을 어디서 이건 사실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말씀만 했으니까 자원은 성경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 영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나 이런 부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영성 소통에 대한 책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뭐 어떤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예,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리면 그것도 코치님의 예, 코치님대로 추천서를 거기에 관계된 책을 예. 한 권 정도만 이렇게 읽도록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자, 그 목사님 이걸 실천해야 되는데 점검이 필요해요. 이게 혼자 이게 하면 안 되는데 혹시 누가 좀 그걸 점검?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시장을 하고 이제 코치님한테 문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도와드리도록 점검을 이렇게 카톡으로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하나는 빠졌는데 장애물에 대한 게 좀 빠졌어요, 목사님. 혹시 이게 방해할 수 있는 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게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거 한번 또 그것도 코치님이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 방해물이 좀 있다면 좀 그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그 시간 내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하여튼 제가 그 손녀딸 정을 끊고 이제 가감히 손녀딸이 그럴지라도 이번에는 결심을 단단히 해서 이걸 좀 뭐 완전히 끊는 게 아니고 영성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뭐 다른 부분은 없나요? 다른 부분 장애물이 이제 또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장 목회를 일단 좀 끝나고 새로운 길을 가려면은 약간 마음에 요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단 그래서 그래도 이제 코치님이 앞에서 이제 계속 카톡해 주시고 또 점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둘이 가니까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합작으로 해서 작품을 확실하게 성령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세밀하게 소통하는 될 것 같습니까? 아멘. 자신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시작을 하고 점검하면서 이제 수정 보완할 거 있으면 또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하기로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보세요. 자, 잘하신 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 아니 이걸 순서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걸 덮고 하시니까 순서가 자꾸 진도가 안 나가서. 자, 평가 좀 해보세요. 계획을 좀 짜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짜고. 그 계획은 여기서 짤 시간이. 그래도 어차피 그 코치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좀 그래도 짚어주고 가야 되는데. 네. 자, 또 체계적으로 책대로 순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참 잘했습니다. 조금 보완해야 될 거는 좀 설교식, 그다음에 직설적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기보다도 직설적으로 끌어가는. 네. 또 잘하신 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잘하신 거고, 코치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또 뭐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 계속 피코치는 계속해서 코치님이 좀 짜주시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늘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사람한테 어느 날 계획을 좀 짜보세요. 그러면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짜서 보여주고 이 정도 선이면 할 수 있겠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에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뭘 추가하면 좋겠느냐, 또 빼고 싶은 게 있느냐, 이런 정도로 이제 절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자, 또 다른 분. 자, 피코치는 이 코치가 지금 이렇게 코치 역할을 했는데, 피코치 입장에서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또 뭐 피코치 입장에서 코치가 잘해준 점은 뭐 같이 느껴지고, 또 좀 수정을 해야 된다면은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 완전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역할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조금 더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셨고 저는 좀 목사된 지 5년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오랫동안 이렇게 이끌어오고 또 성공적으로 또 목회하고 계시니까 그 속에 이제 나름대로 가진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부분이 또 이제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고 또 어느 부분이 나를 계속 이렇게 지속시켜주고 지를 한번 이렇게 듣고 싶은 그런 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내 있는 것을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자체가 어떤 선포적인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나오시는 피코치들이 참 탁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틀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하시는 훈련을 자꾸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보완을 좀 한다면은 이제 피코치는 계속해서 이제 코치를 찾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코치가 그 찾아온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발전시켜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거는 아직 연습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미약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청할 때 항상 이제 강조하잖아요. 들을 때 포인트가 뭐냐, 이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목회를 그만뒀을 때 오는 심리적인, 이게 이제 사회 직장인으로 말하면 직장을 내가 늘 다니던 회사를 이제 딱 그만두고 나오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코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예민하게,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여서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소통 쪽이 또 이제 필요하지만 은혜 충만한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피코치는 앞으로의 목회를 내가 그만둔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가 좀 나눠져서 이제 목회에 또 다른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지, 또 목회를 현장 목회는 그만뒀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 지금 KDM의 선교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코치가 좀 다뤄줬으면, 이제 본인이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성령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를 그만두고 앞으로의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 지금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령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아까 여기 쭉 나왔어요, 이제 기도처, 말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코칭에서는 좀 구체화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이야기 되는 것이 뭐냐면은 피코치하고 코치하고 계속 그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이제 피코치는 내가 이러니까 코치 찾아왔습니다. 코치는 계속 피코치한테 뭘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숨바꼭질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탁탁탁 진행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실제 코칭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겠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자 그렇다면은 이제 키포인트는 목회를 그만두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공감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셨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를 의미를 일깨워줌으로써 그 피코치가 좀 보람되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를 좀 일깨워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혹시 그동안 뭐 목회 이후에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계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일단은 우선 좀 휴식도 취하시면서 뭐 여행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는데 그 방법들 자꾸 이제 코치 보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코치 입장에서는 뭐 이럴 때 자기 경험이 있으면 피코치는 지금 그런 경험을 좀 듣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이라고 해서 꼭 상대방에서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서 답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내가 경험도 들려주고 또 내 경험이 아니면 딴 사람의 경험도 들려주고 이런 걸 계속 이게 자원이거든요. 이게 그럼 다 들려주면은 피코치에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맞아. 이거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이 자원을 제공해주지 않는데 답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사실 그걸 알고 싶어서 왔는데 뭐 아무것도 이 참고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나보고 막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피코치가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코치는 일단 내 경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경험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냐고 우리 여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런 분도 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기도 훈련도 좀 이렇게 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여행 같은 것도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행을 좀 해보면서 그동안 자기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 목회 어느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뭐 교회 사역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렇다면은 어떤 달란트가 뭔지 재능이 뭔지 또 한다면 해보고 싶은 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코치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뭐 어떤 분은 뭐 현장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보람 있게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사무실을 오픈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도 이제 은퇴 후에는 그게 이제 제 주 사역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오픈해서 이런 부분을 잘 살리고 그다음 경험을 살리고 또 책도 쓰신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런 쪽에 또 사역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목사님 이거 해보니까 네. 느끼는 건 네. 우리가 지금 이 교제 안에서 네. 주제가 정해지고 그 틀을 아무튼 갖고 들어가니까 네. 지금 그런 부분으로 새치 이렇게 나가고 일반적으로 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맞춰야 된다. 네. 이런 교과서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런 목사님 앞으로 뭐 하시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 소통 이런 성령과 소통 이런 맞춰야 된다는 틀을 갖고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단 여기선 틀에 맞추는 게 지금 필요해요. 예, 틀에 맞추고 실제로 할 때는 지금 이런 키포인트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멈추지 말고 주제가 나왔고 설정이 됐고 소통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무슨 일들을 하실 것인지 외치는 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월화수목금 할 때 책도 한 권쯤 좀 보시도록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그럼 할 거는 책 한 권 읽는 거 하고 뭐 외치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이니까 자꾸 묻는 훈련을, 예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훈련을 매일마다 뭐 수시로 하루에 최소한 5번 이상 묻는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되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죠?